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기 엄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이 좀 흉측스러웠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와야 될 때도 이 아이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자기 친구들이 어머니를 보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주머니가 와서 어머니의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기였을 때 집에 큰 불이 났고, 어머니가 집을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오고 보니까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이미 전체가 다 불타고 있었고 소방관들이 뜯어 말렸지만 지붕이 언제 무너질지 몰랐는데 자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를 포대기로 싸서 다시 집 밖으로 뛰어나올 때, 그때 견디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어머니는 온 몸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엄마가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죽는 순간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서 구출하려다가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화였는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한 90% 이상은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 누군가 나에게 희생을 보여줄 때 나는 감동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는 희생의 정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추상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희생을 보여주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 그 희생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아들보다 네가 더 귀하다.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려고 할 때 재판관이 선고를 내릴 때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죄인을 바라보면서, 죄인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당신을 십자가 사형에 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또 명령해요. 군인들에게 자, 이제 나가서 십자가에 처형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두 마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십자가 처형할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기 전에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16절, 17절, 18절, 19절인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멘.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료함을 달래고 자기들도 사형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라는 그 중죄인을 놓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희롱하고 장난을 하는 겁니다.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분위기가 아주 긴장 상태였고 고조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아주 작은 사건도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을 만큼 긴장감이 예루살렘 시내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6월절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감시하고 통제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다가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하고 이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 다시 말하면 자색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자색.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그냥 영어로 퍼플이라고 돼 있는데 자색은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은요, 그 당시에 왕만 입을 수 있는 색이었습니다. 평민들은 보라색을 못 입게 했던 거예요. 염료가 특히 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는 낡은 망토를 갖다가 아마 자색 비슷한 걸 갖다가 예수님께 입혔을 겁니다.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운 것도 고문을 하기 위해서 씌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동전을 보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황제는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역사책에서나 인터넷에서나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그 당시 동전을.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황제가 쓰는 월계관 대신에 뾰족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억지로 씌운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어서 절하고요. 왕에게 그 당시에 키스를 했는데, 볼에 뽀뽀하고 손에 키스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척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장난기가 솟아오르니까 침을 뱉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 몸을 온갖 흉기를 동원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는 이 모욕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우리 주님이 받으신 모욕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욕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모욕을 기억하면서 모욕을 참자. 우리 세상을 살면서 조롱도 받고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나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관계가 먼 사람에게만 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을 당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정직하게 그렇죠. 우리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조롱은 보통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당합니다.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훈련병은 조교에게,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뭔가 더 많이 모르는 사람은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덜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런 모욕과 조롱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이나 행동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누군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을 맞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내가 그걸 맞아본 적 있다. 그런 모욕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욕과 조롱보다 더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놀림과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들었던 힘들었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행동 때문에 지금도 모욕감에 속이 부글부글하고 심장이 뛰시는 분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은 그 어떤 모욕과 조롱도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조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군다나 내가 받는 모욕과 조롱과 핍박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영광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예수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특권의 모욕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놀림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VIP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지 뭔 꼴값을 떨고 있냐.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여러분 영광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내상이 쌓이는구나.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욕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모욕에는 상이 반드시 따라온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 대접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뭐 하자고요? 왜냐? 왜 기뻐해야 되냐? 그냥 막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늘나라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참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점점 그 비중을 두고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성도 교회는 목사님들은요. 우리 교회 의사가 왔다, 장군이 왔다, 변호사가 왔다 이거 자랑해요. 그거 자랑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직업일 뿐이거든요. 그거 30년 뒤에는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유한 거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유명한 거요? 알려진 거요? 내가 죽고 나서 2, 3년 지나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가족도 잊어버려요. 가족도 가끔 생각나요. 가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그런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거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 알지만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상이 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아멘.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상이 있다.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종종 봅니다. 저는 남들과 안 부딪히고 싫은 소리 안 듣고 힘들지 않고 남는 시간에 여유 있게 봉사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황이 될 때 하겠습니다. 있는 여유만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는 인간적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죠. 뭐죠? 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봉사에는 상은 없습니다. 왜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는 상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 삶의 원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운동선수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 요즘에 축구 하잖아요. 축구 보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요. 늦게 하더라고요. 그 축구 보면 한 10km 이상을 뛰어다니잖아요. 90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많이 뛰는 선수들은 12km, 13km를 뛴대요. 그렇게 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선수는 대사량이 좋은 선수는 한 경기 뛰고 나면 3kg가 빠진대요. 얼마나 격하게 움직이면. 그리고 그날 밤에는 온몸에 멍이 들어서 경기할 땐 몰랐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서 잠을 자기가 어려운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밤에 온몸에 멍든 것을 보고 힘이 들어서 아이고 난 아파서 못하겠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손흥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강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국가대표도 잘리고 팀에서도 잘리겠죠. 영적인 일이든지 이 세상의 일이든지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고난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그렇다면 영적인 일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면 잠 덜 자고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을 앞두고서는 데이트니 무슨 모임이니 끊고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상 받고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을 감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거 없이 그런 고난과 역경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으실 때, 쓸데없이 모욕당할 때,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게 쌓이면 천국에서 지금 내 상이 펑펑 쌓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특히 저같이 목사가 아니었으면 듣지 않아도 될 말, 보지 않아도 되는 손해, 받지 않아도 되는 오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니야, 이건 기뻐할 일이야. 이거는 기뻐할 일이야.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오해와 모욕이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시다가 예수님 생각나시면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그 고난에 참여시켜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박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림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모양은 어떤 거였나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어떤 모양이에요? 이 모양인가요? 이 모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림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모양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직접, 그리고 아래는 끌리게 이렇게 지고 가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이 가로 부분만 소가 멍에를 메고 가듯이 이렇게 가셨을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사람들 다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 다 보라. 황제에게 반역을 하면 이 꼴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처형 방법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자꾸 쓰러지십니다. 왜 그렇게 자꾸 쓰러지셨느냐? 예수님이 건강이 연약한 분이셨을까요? 좀 건강한 편이셨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연약해 보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건강한 분이세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육체 노동을 하는 목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힌트를 좀 얻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우도 누울 곳이 있고 새가 둥지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역하실 때? 뭐 하셨어요? 노숙할 때가 많으셨다는 거죠. 모닥불 피워놓고 제자들과 노숙하는 날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숙할 자신 있으세요? 노숙도 건강에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건강하셨기 때문에 여행하다가 해가 지면 거기에서 불을 피우고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더 큰 게 있어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아멘. 여기서는 지금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썼지만 이게 사실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채찍. 이 채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죽만 달려있는 채찍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채찍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인은 이 가죽, 여러 개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채찍,
중간중간 그리고 끝에 동물 뼈를 가른 것이나 납덩어리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옷을 벗겨놓고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쫙쫙 뜯겨나갑니다. 살이 다 뜯어져 나가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이 채찍을 안 맞고 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채찍을 먼저 맞든지 아니면 끌고 그 통나무를 메고 십자가 처형 장소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맞든지 어쨌든 한 번은 맞아야 됐습니다. 몇 대를 때려야 됐을까요? 몇 대를 때려야 된다는 규칙이 없었어요. 있어도 군인들이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때리다가 흥분하잖아요. 왜 사람이 매를 때리다가 흥분할 때 있잖아요. 흥분하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매를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만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군인들이 볼 때는 빨리 골고다로 가야 되는데 이 행진이 늦어지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데 어떤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여러분 어떠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이라면 구경하다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죠? 아주 재수없는 사람 하나 걸려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는 그래요. 명절 지내려고 왔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몰려간 겁니다. 같이. 거기 갔는데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갑자기 너 나와.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 나와.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진 십자가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 성경의 증거가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거든요. 이 구레네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시골이 아니라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기 전에 수식어가 그 앞에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쓸 때 알렉산더와 루포다 하면 읽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을 때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글로 써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따로 설명을 안 하잖아요. 구레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너 알렉산더와 루포 알지? 이런 뜻이잖아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루포가 그 루포일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하고도 이 루포가 가까워졌고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이런 복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진다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사역도 맡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와 이거 죽겠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죠. 저도 목사 될 때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직하게. 하지만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진 십자가가 내가 일부러 진 십자가, 기쁨으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지어진 십자가라도 거기에는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왕 지려면 기쁨으로 지겠다라고 다짐할 때 놀라운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어진 것이지만 내가 자원해서 진 것처럼, 내가 진 것처럼 기쁘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원해서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십자가라고 해도 내게 지어진 십자가니까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산 위에 도착하십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물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먼저 나오는 그들은 군인들이지만 두 번째 빨간색으로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던 경건한 여인들입니다. 이 경건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취제를 예수님께 조금 드리려고 했습니다.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타면 마취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고 맑은 정신으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가져갈 결정하였다. 아멘.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에 가면 군인이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명은 장교였고 4명은 사병인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몸에 걸치는 것은 5가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는 터번, 머리에 쓰는 거죠. 그 다음 속옷, 겉옷, 허리띠, 신발입니다. 이렇게 보통 5가지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 완전히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군인들이 하나씩 나눠서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에서 예수님이 속옷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 가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시고 완전히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다고 했거든요. 이거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아멘. 참 놀랍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성취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이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반란을 일으켜도 십자가 처형은 안 돼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처형하느냐? 로마 시민권자는 반란을 일으키면 목을 자릅니다.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켜도 참수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순교를 할 때 어떻게 순교했냐면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는 노예들, 황제를 배반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양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X자로 된 겁니다. 이 X자로 되면 사람을 못 박기가 어떨까요? 어떨까요? 못을 하나 더 써야 되죠. 그죠? 왜 그렇죠? 다리에다가 원래 하나를 박는데 양쪽 다리에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처형당하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무게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니까. 그리고 또 T자로 된 게 있었습니다. T자. 그러니까 머리 위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모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겁니다. 이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윗부분이 높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T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의 머리 위에 뭘 붙였다고 했죠? 죄패를 붙였다고 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기 때문에 아마 이 모양이 맞을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할 죄인이 그 현장에 도착하면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죄인을 십자가를 땅에 펼쳐놓고 그 십자가 위에 죄인을 눕힙니다. 그리고 손목에 못을 박는데, 큰 못을 박는데 십자가를 세우면 이 손에 박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못을 손에는 어디에다 박느냐? 이 팔목에다가 박습니다. 뼈를 관통해서 박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은 뒤에 다리를 모아서 또 큰 못을 하나를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더 경각심을 줘야 되는 사건이다. 그러면 십자가를 더 높이 세운다고 합니다. 많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높이 달리셨을까요? 낮게 달리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하셨을 때 목을 축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입술에 포도주를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했죠? 서서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긴 막대기에다가 담아서 드렸다고 했습니까? 긴 막대기로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높이 달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제일 먼저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죽는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근육경련이래요. 몸이 못에 박혀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온 몸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호흡장애래요. 숨을 쉬기가 어려운 것이죠. 십자가에 오래 달려 있으면 숨을 내쉬는 건 되는데 숨을 들이마시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숨을 들이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이 아래로 처지잖아요. 땅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을 다시 이렇게 뒤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에 힘을 줘야 됩니까? 어디에 힘을 줘야 몸을 다시 뒤로 붙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면 발에 힘을 줘야 됩니다.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세워야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곳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는 거죠. 숨을 한번 쉬는데. 그러다가 숨 참는 걸 점점 포기하면 호흡 장애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 피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짙어진다고 그래요. 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독성 때문에 사람이 정신이 희미해져요. 근데 이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신이 희미해지는 게 차라리 다행이에요? 아니면 괴로운 겁니까? 차라리 다행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근육경련, 호흡장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는 것이 심장 속에 몸의 액체들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가 걸쭉해지니까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심장이 힘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피가 돌지 못하게 되면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어떤 사람은 며칠을 거쳤다고 해요. 3일, 4일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일 필요가 있을 때는 군인들이 뭘 했냐? 망치를 가져다가 무릎을 부숴버립니다. 무릎을 말 그대로 부수는 거예요. 무릎뼈를 부수면 어떻게 되죠? 숨을 쉬지 못해서 빨리 죽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을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창으로만 한번 찌르죠.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쁜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당에 오실 때 예쁜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금색 휘황찬란한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끔찍한 예수님의 시체가 달려있는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교회 오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교회 오기 싫을 정도로 섬뜩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우리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사랑 믿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여러분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최후로 쓰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의 희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오래 아파서 가정의 생계가 지금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나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자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혼 때문에 모아뒀다고 하는 돈을 내 병원비로 내줍니다.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정말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반면에 내가 어려울 때 500만 원만 꺼주세요. 집사님 500만 원만 꺼주세요.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려면 목사도 하지 말고 저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떠세요? 아, 나를 별로 평소에 사랑하지 않았구나. 교회에서 돈 꾸란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돈 거래는 교회 깨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내가 콩팥이 아파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콩팥을 떼어줍니다. 아주 기쁘게. 정말 다행이네요. 저랑 맞아서 다행이네요. 제 거 떼가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고난당하신 분 누구시죠? 이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진하게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시기를 저도 바라고 느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렇게 하나님 사랑 느끼신다고 해도 세월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시간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래서 거기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진짜 하나님 사랑인가? 나는 의심도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시지 않나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면 그때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담겨 있는 이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한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십자가보다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보다 더 큰 증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세요? 어떻게 십자가보다 더 큰 희생을 해서 어떻게 더 큰 희생을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보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할 때 있습니다. 해보셨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듣고서도 지금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느껴진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받으면 탈이 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작은 소원 그거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려운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계속 생각이 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때를 주신다. 이 역경도 장차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이 십자가를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십자가 이상의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의심이 들 때도, 계속되는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답답함이 있을 때도 십자가가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을 텐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위험이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오늘은 기도 대신에 우리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찬송을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